십시오. 은혜가 최고입니다. 첫 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네 차례 걸쳐서 또 설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아마 책 제목도 있어서 아마 좀 들어보신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또 타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자를 말하지요. 이 상처의 아픈 경험이 좋은 치유자가 되는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 안 받으신 분이 계시나요? 아주 어린 아이는 혹시 몰라도 아마 상처의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나는 상처 받기만 하고 상처 준 적 없어. 아니에요. 상처 준 일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아픈 기억만 자꾸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그런 경우를 잘 잊어버려요. 우리 한때 한 30년 전부터 해서 제가 개척할 무렵입니다만 그때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귀신 쫓아내 이런 사역 말고요. 마음의 상함, 상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치유 세미나가 많이 열렸더랬습니다. 요즘은 살짝이 좀 뜸하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상처를 끄집어낸다 그랬죠. 끄집어내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선배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아픔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세미나가 많이 열렸더랬죠. 사실 상처의 경험 없는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평생 가지고 살 겁니까? 아닙니다. 치유받은 경험이 있고 또 치유받아서 누군가 아파하고 과거에 나처럼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아내는 우리 아들 가족이 우리 집에 방문하고 음식을 먹고 나면은 며느리에게 설거지거리가 생겨도 설거지를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작년에 알았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손자가 이미 10살이 되었으니까요. 또 금방 애기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 1년 있다가 또 태어나고 이래서 10년이 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지금 7년, 8년, 6년 넘어갑니다. 이제 큰아들은 선교지였으니까 자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며느리도 만날 일도 없고 둘째가 가까이 삽니다. 가까이 사는 중에도 그 일주일에 한 2차례 내지 1차례 이상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거리가 생겨도 어느 순간부터가 아니라 오래되었습니다만 설거지를 시키지 않아요. 그 이유를 작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저 아내는 제가 사형제 맞입니다. 사형제 맞이로서 이제 맏며느리로 86년도 9월 달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1986년에 9월에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동생이 2살 터울인 저 동생이 이제 저처럼 또 결혼을 나이에 했으면은 그 텀이 많지 않을 텐데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혼자 맏며느리로서 5년간 시댁의 대소사를 다 보는 거예요. 대소사. 즉 하면은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리고 양어른 생신, 그리고 할머니 생신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추도 예배 1년에 한 몇 차례 있었는데 그까지도 걸리면 해야 돼요. 이러니까 일이 많잖아요. 시댁 방문일이 많고 요즘 같으면은 생신 그러면은 뭐 식당에 가면은 수월하잖아요. 그때 해도 30년 전에 훨씬 전이죠. 40년 전이 그때만 해도 식당에 간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와도 집에서 대접한다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문화 속에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그 작년에 이야기하는데 명절날 특별히 또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설거지를 하는데 그 부엌이 뭐 요즘처럼 입체식 부엌도 아니잖아요. 재래식 부엌에 물 떠다 먹을 그때에 또 겨울에는 고무장갑 하나 쓰지 못하는 그 시절에 혼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혼자 설거지를 했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방에 앉아가 담소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웃고 이런 시간을 자기가 보냈는데 그 작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86년도, 1986년도 결혼했으면 원래 같으면 거의 40년 다 된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누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먹기를 나는 나중에 며느리를 보면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방문하더라도 설거지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설거지 안 맡긴다. 같이 며느리도 시댁 식구와 동화되어서 담소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돌아가면은 내가 설거지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픔이 상처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치유가 되고 앞으로 나는 며느리를 보면은 이렇게 하겠다. 그걸 지금 실천한대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에 며느리가 왔다 갔어요. 아들이 갔다 왔는데도 웬만하면 음식 먹고 난 뒤에 설거지는 안 시켜요. 같이 앉아라. 이야기하자. 이야기하고 놀다 가라. 설거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니까 과거의 아픔이 치유가 되어서 며느리에게 그래 나도 대인 시집 살았으니까 너도 한번 살아봐 이런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를 수월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약 21년 전입니다. 21년 전에 지금은 38이니까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메이크라 그랬죠. 요즘 브랜드라 그랬죠. 브랜드가 있는 신발을 사고 싶은데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개척하고 난 뒤에 그때 예배당 옮기고 막 이렇게 상당히 개척 자체가 힘드니까요.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것도 나중에 아는 거예요. 본인이 브랜드 있는 신발, 메이커 있는 신발을 딱 보고 있다가 사는 방법이 뭐냐. 그때 야자할 때예요. 야자할 때. 경산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경산 지역이니까. 저는 뭐 위장 전입 이런 걸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 불법이니까. 그죠? 충분히 시지로도 갈 수 있었지만은 나는 아니다. 왜? 위장 전입 안 되죠. 그죠? 어떻든 경산고등학교, 경산관할하에 내 목회자가 경산인데 여기 보낸다. 이래서 경산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 그 한 달에 저녁값이 저녁을 먹는데 3만 원이었대요. 그 3개월을 아낀 거예요. 아낀 게 아니라 안 먹고 모은 거예요. 모으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한 10여만 원 되는 신발을 샀는데 그때 자기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졌대. 3개월간. 그리고는 신발을 샀는 거야. 이 신발을 사고 난 뒤 그런 세월을 우리는 몰랐지. 언제 알았느냐. 본인이 취업하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죠? 취업하고 난 뒤에 10여 년 지난 취업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어려운 집사님 딸내미 중학교 1, 2학년 이 브랜드 신발을 메이커라 그래요. 괜찮은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보니까 이 자매가 어려워서 그 신발을 원해도 못 신잖아. 그래서 이 아들내미가 이 딸내미 교회 집사님 딸내미 신발을 사주면서 그 뒤에 우리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버지 엄마는 모르셨죠. 제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할 때에 저녁값 아껴가서 내가 신발을 사신었는데 그때의 재정적인 우리 집의 압박을 받을 때 자기는 상처가 될 만했지만 그러나 장성해서 자라고 나니까 누군가 이 신발 때문에 어떤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이 뭐 하더라?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지우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손에 장애를 입었어요. 장애를 입고 난 뒤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손에 장애가 아니었다면은 우리 집에 복음이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은. 그래서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를 여사로 안 봅니다.
교회 돈 얻으러 오신 분들 많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화요일 날 날짜를 잡았어요. 화요일 날 하도 많이 오니까 교육자들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실 화요일 오후 2시 이후로 보통 30명에서 40명 오신대요. 많은 돈 못 드려요,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없던 시절에는 교회 지키고 있으면은 부교육자 있더라도 교육 전사님들은 평상시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부딪히는 분들이 이런 분 부딪혀요. 장애를 입고 온 분, 힘든 분, 제 손을 다 보여주지요. 저도 이런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당신, 예, 아멘, 안 하셔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 예, 장애를 입었으니까 당신 살 길이 있다. 내 손 봐라. 손가락 봐라. 이렇게 없다. 그렇죠?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다가가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달라요, 제가요. 그리고 여사로 또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다리 저시는 분 죄송합니다. 휠체어 혹은 여러 장애를 입은 분들 있잖아요. 여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리고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했으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아픔들, 시련들,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완전 밑바닥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이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향한 마음이 기성교회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6, 7년 전,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차를 하나 사주기로 되었어요. 늘 승합차 타다가 그 전에 차는 우리 장로님이 사주신 거 좀 타다가 수명이 좀 되어서 교회에서 승용차를 사주시는데 제가 교회 당회원들에게 건의를 했어요. 장로님들, 저 중고차 살게요. 승용차, 중고차 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중고차 사고 거기서 1,000만 원 정도 떼서 개척교회 목사님 승합차 사는데 중고차도 좋다. 그 개척교회 도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몰고 온 저 차가 저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사고 1,000만 원 정도 떼서 개척교회 후원을 한 거죠. 그럼 개척해본자로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아픔, 상처, 재정적인 압박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치료하는 자로, 치유자로 살려니까 내가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 희생 없는 사랑은 없거든요. 오죽하면은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은 사랑할 때 희생이 90%라 그러잖아요. 예. 사람 말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희생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되고 싶다. 그를 치유하고 싶다.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도움 주고 싶다 그럴 때 희생 없는 도움은 없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낮추어야 이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간단한 일이지만은 아내가 4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또 둘째 아들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그 아픔으로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치유받은 자로서 상처 치유가 된 자로서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분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물질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내 몸을 낮추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힘들어봐. 나 힘든 시어머니 밑에 정말 힘든 시집살이 했어. 며느라 너도 한번 나 그거 겪었으니까 니도 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는 내 힘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너희도 힘들어야 돼. 아니요. 젊은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목회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목회 때는 그랬어. 뭐 했어. 후임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은퇴했으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게요. 옛날에 힘들었어. 개척이 힘들었어. 뭐 홀했어. 뭐 했어. 이거 먹고 했어. 그거 도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누군가의 동력자들, 후배들, 따르는 제자들이라 그럴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는 나처럼 아파해야 돼. 나처럼 힘들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치유의 손길을 내밀면서 과거 타령으로 과거로 엮어서 말하는 자가 되면은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본문과
뒤로 이어지는 사무엘 상 뒷부분 하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창을 피해가지고 도망했던 곳 중에 오늘 본문에 아둘람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 아둘람의 뜻은 참 좋은 뜻이에요. 피난처. 저희 교회에 부목으로 계셨던 분이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아둘람이더라. 아둘람. 그래서 제가 가서 설립예배 때 말했죠. 교회 이름대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 교회에 와서 피난처 같은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다윗의 가족뿐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이 몰려드는데 400명이 몰려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짧은 이 1절 2절 속에 보면은 400명가량이 몰려드는 다윗은 그들의 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합류한 자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께서 역대하 우리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본문에 합류한 자 이들 외에 이런 자들도 다윗 곁으로 몰려들었구나. 그 역대상 우리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몸과 마음이 또 치유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들이 다윗 왕국의 장관이 되고 또 뒤에 보면은 장군들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주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첫째, 도망자 다윗.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도망자 다윗. 상처 입은 다윗의 광야 우리 생활의 여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절 한번 제가 앞쪽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은 가드입니다.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사울의 시기 때문이죠. 여인들이 블레셋과 전쟁, 골리앗과 싸움 끝난 뒤에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얼마라고요? 만만이라. 이때부터 사울이 시기심이 생겨요. 그 창을 앞쪽에 말씀들을 보면은 두 차례에서 창을 막 던져서 박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다윗이 태어난 연도는 BC입니다. 주전입니다. 1040년 출생 정도로.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때가 1025년으로 봅니다. 그 15살이에요. 그리고 왕위에 등극할 때가 사무엘의 2장이 나옵니다만 30세입니다. 그러니까 1010년이죠. 적어도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세월이 15년이에요. 길게 보면. 어떤 분은 13년까지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17세로 본다면 13년, 15세로 본다면 30세 왕 될 때까지 15년을 광야로 쫓겨다니는데, 오늘 본문 그 앞쪽에 19장 18절부터 라마 나얏, 거기서 또 20장 1절에 가보면은 거기서 나와 요나단을 만나고 20장, 21장, 에셀바비, 노브, 가더. 여러분 1년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국문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명을 찾아보는데 20군데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27장 블레셋 시글라까지 쭉 나오는데 지명들 보십시오. 10광야, 마온 광야, 엔기디 광야, 바란 광야, 또 다시 10광야로 이거 읽어보시면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한 곳에 머물러서 피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울은 군대를 3,000명이나 동원한 채 다윗을 죽이려고 죽여가고 따라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굴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이랬던 세월이 길게 보면 15년이나 된다는 것이죠. 15년이나. 이 다윗의 광야 여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힘든 광야 이동 여정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험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이 아니겠느냐. 광야 생활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자가 되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 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4장과 26장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죠?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이거 다윗 외면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당장에 사울을 죽일 기회에 사울을 죽이면은 자유의 몸이 되고 평안한 생활, 정말 도망자의 생활에서 도피 생활을 이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15년 동안 싸운 것은 사울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되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스스로가 뭐가 안 된다고요? 사울을 죽이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얻는 중에 신이 되고 싶어요. 신의 영역에 이루고 싶어요. 이게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막 이랬었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순간순간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있었어요. 있었어.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의도할 때, 뭔가를 생각할 때에, 내 행동이 움직일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광야 15년을 주셨는가? 네가 왕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는 훈련. 또 다윗이 15년 동안 싸운 것은 사울이 되지 않게 한 싸움이에요. 먼저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한 싸움이라면 사울이 되지 않게 한 싸움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는 순간 사울이 됩니다. 흔히 이런 말 있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 된다고.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놈들아, 똑같으니까 싸우지. 똑같으니까 싸우지.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어른하고 아이와 싸우면 아무리 아이가 잘못해도 싸우면 누구를 나무랄까요? 어른 나무랄까요? 그놈 잘못했네? 아니에요. 똑같다. 이게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 속에서 다윗이 광야 쫓겨가는 속에서 사울과 싸웠고 죽일 수 있는 기회 죽였고 그와 대항하고 싸웠다면 다윗 아니에요. 바로 사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의로 충만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을, 여인들은 그 노래해서 그 능력을 찬양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지만은 만만 그 속에 다윗의 허물이 없고 죄가 없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의 모습이 없습니까? 사울이 뭐합니까? 불순종, 불신앙, 핑계, 교만, 시기심. 다윗에게는 없느냐는 거죠. 그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서요. 뭐?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내가 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어떤 단면과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이면이라 그랬죠.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걸 원하시는지, 어떤 훈련, 어떤 성숙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그림이 보이느냐는 거죠. 그거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상황만 봅니다. 상황 이면에 숨겨진 다른 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속에 숨겨져 있는 사울의 근성, 사울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사울과 이 맞대결 혹은 쫓겨다니면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뿐 아니라 인생 속에 시기시기 순간순간 만나는 여러 상황들을 내 인간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내 장벽 같은데요. 왜 쫓기는 사람을 주셨어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30몇 년 개척교회 하면서 경험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분이 내 앞길을, 담임 목사 앞길을, 내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왜 장로로 세워진 분이 때로는 이럴 수, 거의 그런 일 없었지만 간혹가다 아픈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더라. 그거 이 다윗 광야 속에서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면 안 돼. 사울 되면 안 돼. 네가. 그렇죠. 그거 알려주는. 여러분 다윗의 광야 15년은요. 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를 이해하는 데 저는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 소외 계층 밑바닥 사람들이잖아요. 훗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환난당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이해하고 살피는데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버님이 풍수였어요. 풍수 뭐 하는 분인지 알지요? 뭐 더 이상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지관이라 그러죠. 그런 집안에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래서 옛날 어르신 말 좀 사투리 좀 당긴다면은 술 드시는 분들의 시정을 내 너무 잘 알아. 모시러 간 적이 한두 번 아니야.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했어. 부끄럽잖아. 어린 시절요. 술 취하시고 술집에 계신 아버님 모시러 가면요. 또 소리는 안 지르셔?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저 이름 부르면서 맞은 수마락 하고 들어오시지. 참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 성도들 중에 혹은 성도들 가족 중에 뭐 드시는 분? 술 드시는 분, 우상 숭배하는 분, 이 일에게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저는 높아요. 술 주정하시는 분들 나 이해돼. 왜? 그거 다 보고 내가 자랐기 때문에. 왜 술 드시면 그냥 안 주무시지? 이 소리 안 해. 그죠? 술 드시고 나타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사, 뭐 물건 던지는 분, 두드리 패고 싸우는 분, 뭐 다양하잖아. 저 그 경험 다 했어요. 이런 경험이 목회자로서 개척하는 목사에게는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옛날에는 힘들었죠. 왜 하나님? 다른 집의 아버지는 맨정신으로 사는데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 소원이 있었어요. 맞은 저를 붙잡고 수문아 니하고 내하고는 맨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자. 야, 이 어머니의 소원이 뭐 저는 지금 막 돋으려 그래요. 니하고 내하고 맨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 술 드시고는 한정 정신을 잃고 농번기 뭐 나랑 농사 물 들어오는 거 논에 우리 논을 거쳐야 밑으로 가잖아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 아버지는 술 드시면 그냥 뭐 뻗어보는 거야. 그리고 술 안주 소금으로. 그러니까 속 다 베리는 거죠. 옳은 정신이 하면 우리는 술 시동이라 술 시동하면 그리면은 보름 갚으래요. 금호 영재병원 병원도 안 잊어버렸어 내가.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금호에. 그 장로님 개척할 때까지도 경산 성광교회 그 베스타 성합차에 서붙여놓고 그거 모르고 아버님 술이 죄송합니다. 떡이 되신 분을 태아가 병원에 가는 거야.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누구라고? 아버지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버지니까. 야, 이게 보통 힘든 시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는 아버님이 장로님이라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라서 개척하는 아들 도와주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그 충분히 이해도 잘 되잖아요. 그죠? 당신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게. 근데 저는 묘 잘 써야 복 받는다는데 후손이 복 받는다는데 이러니까 보통 상처가 아니겠죠. 그게 아니겠죠.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외계층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십수년간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들을 이해력이 높다, 좁다, 높고 좁은 게 아니라 넓고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권세자일수록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요? 좀 죄송합니다. 어렵게 사신 분일수록 어려운 분을 향하여 공감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더 생겨요. 힘이 있고 자리, 높은 자리, 세상 말로 있는 분들, 땅땅 굴리며 사는 사람들을 저 앞에 서울의 구룡마을처럼 소외계층들을 향한 공감력이 생길까요? 훨씬 적게 생깁니다. 사람 따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인생, 그 과정을 겪어보신 분이 그들의 아픔, 상처, 얼마나 소갈이 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받은 뒤에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공감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아까도 그런 장로님 기도하셨죠. 정말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좋은 일,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예요. 애경사라 그러잖아요. 애경사. 슬픈 일에도 같이 하는 것이고 좋은 일에도 같이 하는 것이고 시기심 없이 말이죠. 내가 좋은 일을 맞이했는 것처럼 교우들의 그 좋은 일, 합격, 사업의 성공 혹은 개업, 좋은 일 많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같이 뭡니까?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자의 모습, 치유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 시간이 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방송실에 화면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좀 넘어가고 우리 그 뒤에 우리 화면은 안 띄우셔도 됩니다. 다윗이요, 이 광야 도피 가운데 지은 시편을 보면요, 야, 그 시 가운데요, 읽어보시면은 우리 시편 띄우지는 마십시오. 57편도 있고 154편, 142편 보면요, 철저히 다윗이 누굴 의지해요? 피난 가운데, 도피 가운데서도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철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의 도피 광야 생활은 다윗을 하여금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치유자의 자리, 또 고통당하는 자가 얼마나 힘든가를 배우는 시기. 그래서 나중에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치유자 다윗.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치유자 다윗. 여러분 1절을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뭐하였고 이르렀고. 2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흔히 소외계층이라 그러죠. 교회는요, 저도 목회를 아까 말씀드린 30몇 년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소외계층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됩니다. 사각지대라 그랬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뒤에 계시지만은 목사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모든 성도의 목사여야 한다. 어느 목사님이 최고 당신 힘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최고 힘든 목사로서 힘들 때가 모든 성도의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 모든 성도의. 장로님 몇 분 계시잖아요. 소수의 장로님이 되시면 안 되지요. 온 교우들의 뭐가 돼야 돼요? 그 중에도 아파하는 사람의 더 장로가 되십시오. 저는 부탁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은 내 밥 한 그릇 사주는 분 말고 아파하는 분, 힘들어하는 분, 소외,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 중직자요. 저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참, 그래서 교회야 중직자 되신 분들이 교우들을 볼 때에 소수만 보이면은 나는 좀 병든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누구만 떠오른다. 정작 떠올려야 될 그 얼굴이 떠올리지 않는다. 내가 병들지도 몰라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예. 비해서 다윗도 상처가 있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형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사울로부터는 쫓겨다니는 상처 입은 상처로 얼룩진 자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는데 본문 뒤로 이래 보시면요. 22장 이후로 쭉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 다윗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문구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시간 되시면은 이번 주 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로 문맥 읽어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나의 형제들아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 수가 나중에 가면 오늘 본문에는 400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 가면 600명까지 올라갑니다. 600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25장 13절을 보면 627장에도 나오고 30장 9절에도 나오고 숫자가 계속 나와요. 600명이라는 대구름인데 이렇게 도망자 다윗에게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사람이 많으면 금방 들킬까요? 사람이 적으면 금방 들킬까요? 많으면 금방 들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뭐 하지 않아? 자기에게 사실은 대단히 도움되는 사람들 아니야. 이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뭐한 자?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 이들이 몰려 들어오는데도 다윗은 내치지 않아. 배척하지 않아. 다 받아들여. 포용해. 그렇죠. 이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 군대를 동원하고 추격하는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이 수억 600만만 되면은 금방 들킬 텐데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 추종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되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우두머리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픔이 사명입니다. 상처는 사명의 준비 과정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추격자 사울이 죽자 다윗이 어떡합니까? 사무엘하 2장 3절 저는 이 구절이 참 감명이 깊어요. 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야, 끝까지 뭐 하는 자? 책임진 자. 그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대목이에요. 저는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한 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자를 향하여 현역 때는 큰 사랑을 잘 나누지 않았던 우리 극소수 우리 교회 저희인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들 선교지 가 있다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그분하고 통하면서 감동받는다 그랬어요. 경상도 말로 인지라 그러죠. 인지 힘도 없는 어른. 도와줘봐야 별을 자기에게 도움도 안 들어갈.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이런 사람을 좀 도움을 준다.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윗 끝까지 책임져요. 추종자들, 그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2장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섬에 그 다음에 끝에 살게 하니라. 이게 다윗이에요. 치유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리더의 참 모습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이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재료공학과 교수님의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닌데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알루미늄이 있죠.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면은 알루미나가 생성된답니다. 알루미나의 불순물, 즉
철분이나 칼륨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은 보석이 된답니다. 그 보석이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산화도 나쁜 거고 불순물도 나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순물이 보석을 만든다. 아, 내가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불순물이 뭘 만든다? 보석을 만든다. 와, 그러나 다윗에게 산화 같고 불순물 같은 이 도피 생활, 도피 다니는 아픔과 상처가 다윗을 뭐로 만들었어요? 보석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자란 시절 술 드시는 아버님 모시러 가면서 창피도 당하고 또 묘 서서 잘 된다고 영천 곳곳에 묘를, 우리 어른이 묘를 천구를 썼다 하더라고요. 천구. 1000군데 묘를 봐준 거예요. 나름 영천에서는 풍수 지리 쪽으로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픔을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고스란히 영적으로 상극이잖아요. 이런 일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겪으라는 말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겪어야 뭐 치유자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그런 말 하면 절대 아닙니다. 카톡 합시면은 목사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중직자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자라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걸 거꾸로 여러분 말 들고, 아, 목회 잘하려면은 뭐 풍수 아들이 술집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아니요. 술 먹는 부모는 그렇게 또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제 지난 과정에 내게는 아픔만으로 남은 거 아니고 오히려 넓은 영역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좀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아, 뭐 목회 개척하고 교회 점에 자라가려면은 아버지 술 드시면 마셔가 부지런히. 그래서 또 돌아가셔서 여러분 젊은 아버지가 이놈아 오너라 보고 뭐 내 술 먹기 니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 가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데 책 제목 가운데 너무 좋은 제목이 있어서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우고 싶은 시간도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45장 본문을 잡고 저작년입니까? 지우고 싶은 시간도 선물이었습니다고 설교 제목이었어요. 이 효경 집사님이 쓴 책 제목이에요. 지우고 싶은 시간도 선물이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한 말이 그거예요. 형들 날 팔았다고 뭐 했다고 하지 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요셉에게는 형들로부터 팔리고 힘든 생활한 그 여정들이 뭐였어요? 지우고 싶은 시간이었는지도 몰라.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근데 지우고 싶은 그 시간이 뭐였다고요? 선물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혹시 다윗처럼 아픔과 상처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치유받은 분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누군가 나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향하여서 치유자로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청도중앙교회도 아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아파하는 분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내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나는 또 치유자로 나서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세워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지요. 그 피난처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교회 사랑하는 참 밑바닥 합시다. 소외 계층합시다. 어린 아이들부터 합시다. 연세 드신 힘든 분 합시다. 그분들을 끌어안고 치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에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